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저희들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나를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더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만 뜨면
악한 것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한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것을 유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밝혀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 에스겔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더욱더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복음의 생수로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또 그것을 감당하는 원근각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늘 옥토로 가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오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다 같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죠. 이 사람을 거론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다 아는 얘기인데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 당시 파르테논 신전 그 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써여 있는 문구입니다. 그 문구를 보고서 깨달아 가지고 많은 그 당시 그 소피스트 학자들이죠. 돈 벌기 위해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재판장 앞에서 좀 변호해 가지고 이렇게 진리가 아닌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을 현혹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당시 주관적 그 진리를 막 외쳤던 그 소피스트에 대항해서
이 보편적 가치를 논의하고 또 선포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니들도 모르는데 뭘 누굴 가르치려 들으냐, 이런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하게 된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게 아주 되게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요 말을 이제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보게 되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인본주의고요. 너 자신을 알게 하라, 혹은 너 자신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 수가 없어요. 알면 좋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수행과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일단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드는 막대기가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죠.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알게 하신다예요. 근데 이 결정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게 우리가 누군지를, 그 존재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아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해서 그 앞에 섰을 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 근데 그 모든 전 과정 속에는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스스로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지키고 행하는 것이 다 나한테는 계급장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나보다 계급장이 약한 사람은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어제 본문의 말미에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퉁치고 여러분에게 대충 설명해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하고 소돔을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가 있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소돔이 먼저 망하고 사마리아도 먼저 망했거든요. 예루살렘 그 남유다보다. 그러면 쟤들이 왜 망했는가를 보고서 자기 죄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너는 그래서 망한 거야 하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뻐기다가 결국은 뭐예요? 지도 망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마리아하고 소돔이 이제 먼저 망했으니까 걔들부터 먼저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너를 회복시킬게, 예루살렘아, 내가 그 다음에 너 맨 마지막에 회복을 시켜줄게 라고 회복을 선언한 게 오늘 53절부터 63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읽으면은 요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53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오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소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예요? 사마리아가 이제 망하게 되고 심판이 되었는데 회복을 사마리아 그리고 소돔을 먼저 회복시켜 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55절을 한번 더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또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 순서가 다 지금 사마리아, 소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56절에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이제 쭉 맨 끝에 나오면 57절에 보게 되면은 57절 보면은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니들이 망한 거 다 니들이 그 죄가 있는 거야 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했던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에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지금 네가 망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망할 때는 네가 의인인 척한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니들 그러니까 그렇게 망했지 이렇게 뻐기다가 결국은 너도 망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먼저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소돔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너를 회복시켰다라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 너를 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거를 네가 네 음란과 네 가증한 일을 네가 담당하게 했다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사마리아, 소돔을 풀어주면서 예루살렘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회복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고전에 사마리아, 소돔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굉장히 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했어요. 자기가 더 악한 줄을 모르고 그들을 갖다가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서 사마리아하고 소돔을 먼저 회복시켜 주니까 이상하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쟤들 먼저 회복이 되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오늘날 시대로 조금 더 얘기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세상을 먼저 회복을 시켜주고 우리 한빛장로교회나 우리를 나중에 회복시켜주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부터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회복시켜주는 게 맞는데 내 백성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먼저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중에 회복을 시킨다 그러면 그 얘기가 네가 더 악한 죄에 머물렀어. 어제 본문에처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신약시대로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나는 율법도 알지, 율법도 지키지, 절기도 지키지, 정례법 다 지키지.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니들은 죄인이야. 니들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애들이야. 니들은 심판받아도 마땅해. 니들이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리와 죄인부터 먼저 구원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아예 구원도 안 시켜주거나 만약에 시켜준들 나중에 시켜준다고 쳐봐요. 그럼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이게 왜 이 모양이죠? 쟤들은 죄인이고 세리인데 나라 팔아먹은 놈들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라네. 하나님을 잘 믿고 제사 잘 지내고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켰는데 근데 왜 우리는 나중에요?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니들이 더 나쁜 놈이야 하고
일깨워주기 위한 거야. 네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니들이 스스로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니들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회복을 제일 늦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더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늦게 회복을 시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가 사마리아, 소돔을 먼저 회복시킬 거다 말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그렇게 나중에 회복을 시킨다. 그 이유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러나 저들은 먼저 망해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는데, 쟤네들이야 죄를 짓고 뭐 심판받는 거는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아는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보면, 행동을 보면 소돔에 있는 사람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나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 더 나빠 너희들이. 왜? 너희들은 말씀을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잖아.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줬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제대로 행동하는 게 똑같다. 그러면 너희들이 더 나빠. 아직도 못 알아먹겠냐? 그러면 회복도 그래, 쟤들 먼저 내가 회복시켜 주마. 너희들은 제일 나중에 해주마. 그거를 보고도 너희들이 아직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심판당하기 전까지 쟤네들 심판당하는 거 보고 아이고 너희들은 죄가 많고 그러니까 심판당했지 하고 너희들이 의인인 척 했느냐? 그거 내가 부끄럽게 만들어 주마 하고 회복하는 것도 순서대로 예루살렘 먼저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소돔부터 먼저 회복을 내가 시킬 거다라고 오늘 53절에서 58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아무리 해도 못 나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의 답변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찐 사랑이죠.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니들이 뭐 잘난 것 같은데 절대로 너희들이 잘난 게 없다. 똑같다. 근데 더 나쁠 수 있다. 왜? 너희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니까. 말씀을 안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 이거죠. 자기의 욕망대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인 자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들과 별 차이가 없이 산다면 그거는 예수의 능력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달고 다니는 정도, 그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능력이 되지 않는, 소위 실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면 니들이 더 나빠.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의 계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과 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예루살렘은 쟤네들의 망하는 거 보고 니들이 그렇게 죄가 있으니까 망한 거야 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산다면 그것이 더 나쁜 거다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의 순서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얼핏 보면 우리가 더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아니요, 우리는 스스로가 내 자신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이란 달라야죠. 이게 책임과 의무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야지, 나아야지 하고 억지로 내가 막 행위로 이렇게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고 작동하고 있으면 그냥 내 삶은 그저 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삶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냥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앞에 서 있는지, 예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아니라 너 자신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제와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의 동행하심이 동일하신 그 은혜가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고정적인 은혜가 내 안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working이지 worked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신앙은 공사 중이에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계속 공사해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공사해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또 무슨 가다가 조금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아플 수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그 건물은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건물을 모든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결국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언약을 배반했지 않았느냐.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언제 언약을 그들에게 줬던 적이 있었더냐? 없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망하는 거, 걔네들이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니들이 더 나쁜 거야 라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다라는 말을 하시죠. 자,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이제 반복이에요. 회복이죠. 내가 너의 어렸을 때는 언제예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가 언제냐? 바로 시내산 계약을 가리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 때, 그 언약을 줬을 때, 그 당시 그 시내산 계약,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니들은 잊어버렸을지는 모르나 나는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 나중에 나오는데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이에요. 이거는 또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그대로 그 예약, 그 언약이 있는데 결국은 너와 나가 하나라는 언약이에요.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일치, 연합, 이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연합이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이라는 거는 가다가도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얘기할 때는 그 앞에 항상 그 영원한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다. 한번 세우면 취소가 되지 않는다,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그 언약을 강조해요. 이게 다 뭡니까?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해서 끝까지 세워 나가시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래서 6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과 아우가 사마리아하고 소돔을 가리켜요.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네가 잘나가지고 네가 의인이라서 그들에게 너에게 접붙여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세운 언약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말하지도 말라 해요.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63절에 보면은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왜 다시 세워서 주시냐? 두 가지예요. 첫째, 너를 부끄럽게 만들겠다. 두 번째, 부끄러워서 다시는 너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언약을 통해 세워주셔서 절대로 너의 의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언약을 다시 세워 나의 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아라. 오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또 심각한 죄를 덮어주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또 그 죄가 뭔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그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하고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저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에 우쭐하지 말고 내가 더 나쁘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수치를 기억하고 언약을 기대하는 그런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오늘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 자기들이 구원을 얻은 줄 알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그들에게 더 질책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말씀을 모르니 그들이 죄악에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별 차이가 없고 똑같이 더 악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도 우리가 제일 나중에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찔림과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수치를 또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작업과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확인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